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독교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또 은혜를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삶에 충만히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다윗의 시인데요. 이 다윗이 언제 이 시를 기록했는가? 그 견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다윗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에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그 어려운 상황과 힘든 그 고통의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겼다. 그렇게 학자들이 봅니다. 정확하게 다윗이 언제 기록했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은 여러분이 그저 예전부터 많이 보셨던 것은 다윗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인생을 생각해서 이 시를 기록했다는 것보다 고통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 23편을 고백하면서 그가 인생의 어려움과 그 환난과 그 모든 것을 그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극복했던 그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과 눈물이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극복하시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은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목자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목동에 대해서 양을 쳤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이 도망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윗이 도망 생활을 하면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죠. 아직 왕이 되지 못하고 명령 중에서 계속 도망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생각하는 뭐냐면 자기가 목동이 되어서 그 양들을 인도했던 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뜨거운 그 햇빛이 비치고 그다음에 물이 없고 뜨거운 그 빛이니까 이제 물이 없는 거죠. 풀밭도 없고. 그래서 풀밭을 찾아서 그 광야를 지나가는 그런 거친 광야, 험한 산지의 그 지형 안에서 그 양들을 위해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목자가 그걸 찾아가지고 인도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그랬지.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내 인생에 지금 이 광야를 지나는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양을 목자가 그렇게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지금 환난과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지금은 내 인생에 정말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주님은 그 쉴 만한 물가로 그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이 환경과 여건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성함과 안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쉴 만한 물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양들이 쉴 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셔요. 근데 우리 평화롭게 물을 마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항상 많은 곳에서는 물을 이렇게 먹을 수 있지만 물이 적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면 그 광야에 사나운 짐승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짐승들도 물이 없으니까 물을 먹기 위해서 그 물가로 모여들잖아요. 모여들면 이 양 같은 동물들, 그다음에 사슴막 이런 동물들은 이 사나운 동물에 잡아 먹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가가 치열하게 내가 물을 한 모금 먹을까, 내가 사자에게 아니면 곰에게 잡혀 먹는 이런 위험한 곳이 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그 시대와 그 지리적인 배경으로 보면 사슴이 목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마름이 그 물을 마시는데 사나운 짐승이 나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근데 이 목마름이 너무 목마른 거예요. 근데 이 목마름이 그 사자한테 잡혀먹을 가능성이 있고 곰한테 잡혀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 물 한 모금 이 목에 적시는 것이 이 위험한 것보다 더 갈급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물을 먹는 거죠. 그것처럼 시편 기자가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그렇게 갈급하다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그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이나 이런 동물들이 물가로 가는 거는 그 물가가 쉴만한 물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쉴만한 물가가 되냐면 누가 있냐면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 목자가 그 양들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양이
곰의 그 입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 어린 양을 쳐서 잡았다고 그러잖아요. 사울과 전쟁을 사울이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네가 왜 나왔냐? 네가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그 양 목동이었을 때 양들이 그 곰에게 잡혀갔을 때 내가 곰을 때려 죽이고 내가 그 양들을 빼왔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은 지금 사나운 짐승들이 우리를 그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목자가 계셔서 목자가 이 살아온 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양들이 쉴 만한 물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우리 삶이 그 물가처럼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환경도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치열한 환경 속에서도 그 우리를 쉴만한 그 물가가 쉴만한 물가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물가지만 쉴만한 물가로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쉴만한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농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지금처럼 비가 많이 올 때도 있고 비가 적게 왔고 막 그럴 때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극심한 가뭄이 들렸어요. 강이 말라지고 농밭이 쩍쩍 갈라지고 많은 농부들이 올해 농사를 망했다, 절망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한 권사님이, 교회 권사님과 남편이 평생 땅과 이 밭을 개간하면서 살아왔던 농부였습니다. 그 해도 씨 뿌리고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밭에 둘러보면서 기도했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고 싹도 제대로 열지 않았어요. 이웃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던 사람도 믿음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때 추수감사절이 되었어요. 추수감사절 때 추수할 게도 별로 없으니까 사람들이 교회 출석하는 사람도 확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과 그 남편 되시는 그 노인이 추수감사절 앞에 아침에 새로 세탁해서 옷을 갈아입고 성경책을 들고 권사님 아내와 같이 교회에 가장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올해는 수확도 없고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나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해는 비도 없었고 쌀도 거의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건강을 주셨고 가족을 지켜주셨고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확은 없지만 내 영혼은 쉴 만한 물가에 누운 듯 평안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께서 지금 그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어렵지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 안에서 평안함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주님이 주시는 쉴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그렇게 누리고 믿음 안에서 그렇게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척박한 지형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덥고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삶의 파도가 우리를 몰려왔어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자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따라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목자 대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소생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회개하다 그런 단어 같은 단어죠. 그 히브리어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 영혼이 돌아오고 소진되었던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이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낙심되어서 포기하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힘든 일이 있으면 낙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잖아요. 또 절망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걸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셔요. 다윗이 그걸 경험을 했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보시면 나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낙심해서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에 가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주님이 똑같이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네가 나가 사랑하느냐? 2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에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대답한 거죠. 똑같이 첫 번째 대답을 3번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리온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똑같이 3번 대답합니다.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통해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베드로는 그 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사도로서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이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진병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담대하게. 그리고 그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베드로가 그 사내들인 그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이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그렇잖아요. 베드로에게도 회복시키시고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면 우리를 지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유대에는 그 깊은 골짜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골짜기에는 여러 동굴들이 있고요. 그 동굴들에는 맹수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힘없는 가축들을 공격을 해서 그렇게 그들이 생활합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부르기도 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동물들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 맹수들이 나타나 먹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골짜기가 있겠구나라고 다윗이 생각하면서 이걸 쓴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밤마다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그러잖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이렇게 쭉 흐를 때가 있잖아요. 울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눈물이 쭉 흘릴 때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두려울 때도 있고 그 일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여주세요. 4절 한번 보여주세요. 4절.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인생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그런 인생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그걸 이길 수 있어. 내가 극복할 수 있어.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있잖아요. 나는 웬만하면 내 힘으로 다 해. 그런 사람은 인생을 다 안 살아봤구만. 그러시잖아요.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보면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많죠. 내 계획대로 안 되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나는 그런 과정이 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은 어려워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이 나에게 다시 또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다시 또 그런 상황을 다시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대기와 지팡이의 그 용도가 하나는 그 몽둥이를 통해서 그 짐승이 오면 때리는 걸, 또 하나는 그 양이 저기 멀리 풀에 걸려 있으면 그걸 이렇게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지팡이와 막대기.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리를 건져 주신다는. 다윗은 그 인생을 통해서 죽음의 위협에서 많이 경험을 했어요. 사울이 창을 던졌을 때에 그게 이제 피해져서 맞추지 않아 가지고 살았잖아요. 잡힐 뻔했을 때에도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자기가 알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거. 우리도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운 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겠구나. 주님께서 나를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겠구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5절에 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알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다윗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불안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그 안식을 누리면서 지금 환경은 어렵지만 그의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속에서 살아갔던 그 다윗의 고백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고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풍족하게 넘치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